원더풀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 부임하여 1청년부 사역을 맡게 된 정지수 목사입니다. 귀한 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함께 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기를 위해 힘써 사역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이로운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시간적 흐름이 아닌 장르별로 구분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는 서신서라는 편지로 된 글이며 편지는 받는 대상의 상황을 반영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바울이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바른 복음을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복음을 가르침 혹은 논리, 이론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루어낸 무언가와 관련이 있는 거죠. 기독교라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삶에 근거를 둡니다. 그런데 신앙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가르침에만 주목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가르침에 순응하여 반응과 행동을 만들어내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기독교의 진리는 그분의 말씀뿐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사셨으며 무엇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삶에 주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바른 복음을 다시 설명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예수의 가르침과 말보다는 예수가 이루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열합니다. 그렇기에 신앙이라는 것을 한다는 건 예수의 가르침을 깊이 깨닫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예수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의 삶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도 그분이 하신 일을 다시 설명하는 일을 본문에서 시작합니다. 본문은 때가 참에 예수가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예수가 오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렸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셔서 얻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는 일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은 오셨고 속량하셨으며 아들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분의 오심이 가지는 의미를 몇 가지 표현 안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그분을 향해 먼저 간 적이 없습니다. 그분을 찾은 적도 없습니다. 즉, 우리는 그분을 만날 만한 어떤 자격도 갖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먼저 침묵을 깨시고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자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어난 모든 선한 결과들은 그분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의 오심은 단순히 한 인물의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존재 자체로 받아들이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는 처음부터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즉, 그분은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이 위대한 선언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애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행위로 사용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두 번째 표현은 예수가 오셔서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값을 완전히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단순히 예수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으로 끝나서는 너무 아쉽습니다. 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더 이상 지불할 값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다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 해야만 한다는 강박, 얻고자 하는 것, 무언가를 소유하고자 애쓰는 일을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할 값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신앙을 하면 할수록 어쩌면 이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행동을 해야만 무언가를 얻을 수 있고 얻고자 끊임없이 행동하려고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계속 하나님께 값을 지불하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행동이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속량받기 위함이 아니라 속량하셨고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애씀은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자 함이 아니라 그분이 값없이 주셨기에 그분의 나라와 그분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의 값을 지불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새로운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행동들에 있어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왜 예배할까요?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우리는 왜 말씀을 보고 주님께 헌물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왜 그분께 드려야 하는 걸까요? 만약 우리의 행위가 여전히 불안 가운데 그분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율법 아래에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자녀의 명분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아들의 명분이라고 말하지만 함께 나눌 때에는 자녀의 명분이란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명분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더 상속받는 것일까요? 무언가가 더 생기는 것일까요? 무언가를 구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권리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고 아들임으로 아들의 영을 받았고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원래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만든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자체, 이것이 예수의 오심이 만들어낸 은혜인 것입니다. 때로는 치열한 일상으로 인해 잊혀지는 날도 있지만 사랑받는 자녀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 자체, 아버지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따뜻한 존재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 자체, 항상은 아니지만 문득 생각해보면 어떤 것도 아버지를 나에게서 멀어지도록 할 수 없다는 사실의 기쁨을 누리는 상태, 이 사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구하고 싶은 많은 것들은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마땅한 유업입니다.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분의 오심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죄인된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부르는 존재가 되었음도 말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가져오는 결론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오심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가 오셨고 값을 지불하셨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셨습니다. 예수의 오심, 성탄의 의미는 우리는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에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애쓰시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곧 예수가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늘 그때가 되면 예수의 오심을 생각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의 오심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을 모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오심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아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기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분의 오심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도록 만들었는지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다가오는 성탄이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재확인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먼저 보내기로 결정하셨고 우리에 대한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그분을 아버지로 인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예수가 오신 그날은 누구나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이유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오신 그날은 누구나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이유로 그날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오신 그날은 누구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의미를 부여하길 바랍니다. 그날이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우리만의 의미로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가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임을 기억하며 그 사랑과 은혜에 충분히 잠기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행동들이 하나님께 값을 지불하려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먼저 아들을 주사 값을 지불하신 사랑에 대한 자발적 반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명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또 다른 무언가를 바라는 신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존재 자체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친밀함 속으로 나아가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